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릴 텐데 오늘 좀 날씨가 많이 차가워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 좀 히터를 틀어놨더니 이 강대상 위가 많이 건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찬양할 때 목이 이렇게 좀 막히면 또 물을 마시거나 할 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찬양도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와 또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주장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힘차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버지 하나님, 이 찬송가 가사처럼 날마다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이번 연도도 동행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먹고 살 수 있었고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인생길, 내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손을 놓칠 때도 우리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로 날마다 우리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삶 가운데, 그리고 모든 생업 가운데, 그리고 모든 직장과 또 가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화목과 또 주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다. 그 고백으로 아버지 올 한 해 주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대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굳건한 믿음,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은 소망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 심령부터 어르신까지 주님께서 의의 장중에 꽉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 먹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아버지 생명의 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입술도 아버지 저의 성대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4절로 7절입니다. 시편 25편 4절로 7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주님이시라면 우리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참 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줄이려고 애를 썼는데 안 줄여져요. 이해하시고 이 말씀 제목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이 말하는 신을 생각할 때요, 무슨 생각이 드나요? 온 우주 만물을 한눈에 들여다보면서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일들을 벌리고 해결하고 마음대로 다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을 떠올리시나요? 저는요,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사신다는 것은 우리와 모든 일상을 함께 하고 계시고요, 공감하시고 함께 누리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자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는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고 계시다, 이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이 있으실 텐데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함께 사실까? 이것을 성경은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사실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의 일상까지 함께 하실 필요는 없으시죠. 높은 곳에 계셔도 우리의 삶을 다 다스려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참 많이 다르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함께 나누시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함께 들으시고 우리가 일을 이루는 것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일을 이룰까? 어떤 방법으로 이룰까? 어떤 것을 만들어낼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것은요, 어떤 능력이 많은 신이 자기 중심적으로 오직 자기에게만 기쁨이 되고 자기에게만 좋은 것이 되도록 다스리고 또 그 신을 두려워해서 말을 듣도록 만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우리가 평안을 얻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갖는 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시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기자는 먼저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원어적인 의미가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 뜻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친밀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요, 잘못하면 벌 주고 또 잘못할까 봐 미리 겁을 주고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만 살아라, 우리를 올가매 매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다니기도 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기도 하시면서 우리 삶에 녹아지셔서 우리를 도우시고요,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삶 가운데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를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눈높이에 맞도록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공생의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돌보아 주겠다, 함께 하겠다, 그것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줄기차게 이루어주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이 어떠하냐면 생명을 내어주시고 거룩하신 분께서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시고 우리 가까이 오신 하나님, 이 모든 의미를 통틀어서 다 담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의 도를 보이시고 길을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주의 길을 보이소서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주의 도를 보이시고 길을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바꿔 쓰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바꿔 쓰는 데는 숨은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주의 도를 내게 보여달라. 여러분, 주의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즉 이것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 인정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듯이 분명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도만을 쫓아서 저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여줄 때 우리가 따라가고요,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항상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빠르고요, 우리는 더 선명하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정말로 온전하게 보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길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걸어가면 될 텐데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내가 분명하게 보는 것과 같이 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길 또한 주의 도를 행함으로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제가 잘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좀 편히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것, 그 지혜를 보기를 원하고요, 분명하게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의 도와 주의 진리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도, 진리는 같은 맥락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다시 한번 더 적극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들 중에서 가장 최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교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지도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훈은 우리가 곁길로 갔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오해를 했을 경우에 바로 잡아주는 가르침이죠. 이런 의미에서 교훈하소서라고 하는 말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셔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도요,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책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그 은혜 또한 우리는 감사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만 가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사는 날 동안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제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할까요? 여기서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요, 저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저를 끄집어내 주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풍성할 것을 제가 알고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앞서 가셔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앞에 가셔서 그 길이 어떠한지 알려주셔야만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 하실 때가 있죠. 그 기다림이 바로 우리에게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요, 막연하게 언제 오실까? 정말 나를 도와주러 오실까? 정말 나를 끄집어내 주실까?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지, 이 기대감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심히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깨닫고 받아 누리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고요, 이것을 하나님은 인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의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6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의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네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놓치실까 봐가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거 없이 저를 보시면 저는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예요. 저를 보실 때는 주님의 인정 많으신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만 저를 봐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실 때 항상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힘이 없이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잖아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언제나 내 죄를 보지 않으시고요, 나의 죄를 덮고 있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특별히 여기에서 내 젊은 시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젊은 시절에 지은 죄들을 특별히 떠올릴 수 있겠죠.
이것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은 큰 죄는 기억에 남고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 업신여김,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다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다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용서받지 못할 만큼 하나님 앞에 제가 망령되이 행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 나에게 이 죄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대로 보신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서 버젓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 계속해서 깨끗게 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도 주어질 것을 알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끗함을 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 누릴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신 인생을 보면요, 정말 다윗 스스로는 이룰 수 없었던 인생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윗의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본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다윗의 평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는 고백입니다. 지금 오늘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님의 선하심으로 보고 계심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가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평생에 제가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또한 지나온 저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동안 저도 하나님 앞에 많은 훈련을 받아왔고요, 아직도 깨끗하게 씻김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의 아름답지 못한 것, 죄된 것, 부끄러운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놀랍고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찾아오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잠깐 살다가 되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마치 우리의 친구처럼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지혜를 갖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동등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에는
나에게 가까이 나와라. 나와 함께 얘기하고 나와 함께 내 뜻을 이루고 세상의 일을 의논하면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 이러한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수준까지인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허락하심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고요,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의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의논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걸어가는 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이거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언제든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것을 잊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물음에도요, 그런 것을 왜 나에게 묻느냐고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에게 그렇게 물으니 내가 정말 좋다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보다 더 큰 지혜와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6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 영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나요? 우리에게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시간 개념에는요, 영원부터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영원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의 시간 개념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고 계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시간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영원한 세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긴 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이거거든요. 그 엄청난 시간이 끊긴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한 영원한 시간 속에서 끊어진 적이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요,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셨다면 그 즉시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았으면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은 깨끗이 씻어주셔서 죄로 인해서 받을 심판은 없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의 속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바라고요,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힘있게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요, 우리가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고요,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홀대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에게로 나오고 내가 베풀어주는 지혜와 은혜를 받아 누려라 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허물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치심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항상 가르치심을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빗나가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물 잠깐 마실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계속해서 듣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계신가? 이것을 듣고자 우리가 계속해서 애써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의 원함도 내려놓고요, 내가 옳다라고 붙잡고 있는 지혜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심령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고요, 하나님을 쫓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요, 우리도 그 성품을 갖도록 애쓰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어떨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세상은 어떨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려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하고요, 세상을 아름답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있어서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사랑과 인정을 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할 때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러이러하더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잘 됐더라,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룬 일, 사람의 생각에는요 반드시 죄가 있거든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허물이 있고요, 실수가 있고요, 실패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완전한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라고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를 정말로 완전하고 아름답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구하자, 믿고 따라가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하면 이 일이 아름다워질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좋은 것을 열매 맺게 한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해왔던 것을 자꾸만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서 찾아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가 아니고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들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이루었다, 이것을 쫓아가면요
사람이 저지른 허물과 죄를 우리가 그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좋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원한다면요, 반드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는 분이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내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의 일을 보면서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완전하신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사람의 허물을 답습하지 않을 수 있고요, 사람의 실패를 쫓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우리는 더 힘있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들으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요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말씀 붙잡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새해도 잘 설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자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 지혜를 붙잡고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아버지 행복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는, 우리에게 진리는, 우리에게 참 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옳다 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는 은혜로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아버지 고백하고 깨끗이 씻김받아서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주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날마다 힘있게 채우고 채워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그 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잘 살았다 인정하시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감사로 받아 누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생각 우리가 계속해서 내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받고자 하는 저희의 겸손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간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213장 우리 함께 1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또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저희 삶 가운데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로 그 마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 예물로 올려드리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올려드리고 또 주님 앞에 물질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그 앞날 또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더욱더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는 그 복된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손길마다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증거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좀 길지요.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및 성찬식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저녁 11시에 온라인으로 드리는데요.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근데 예년과 달리 제가 온라인 상에 각 가족 단위로 또 개인 단위로 지금 성찬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조그만 빵 조각과 그리고 가급적이면 포도주스 그렇게 해서 조그만 컵에 담으셔서 제가 인도할 때 그 화면을 보시고, 물론 성찬식을 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다 다를 줄 알아요. 왜냐하면 좀 일찍 주무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유튜브에는 좀 9시부터 저희가 일찍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성찬식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정돈하시고 송구영신 예배와 또 주의 만찬식을 같이 겸해서 그렇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모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이번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직접 준비하셔서 그렇게 제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1월 4일이죠. 월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오전 7시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영상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오전 5시부터 저희들이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시간에 들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새해 신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꼭 붙들고 그 말씀으로 한 해를 계획하고 결단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동일하게 모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해서 유튜브로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달에 성경 공부 레위기는요 1월 13일 다시 시작하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도 다른 공지사항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일 성경 2021년 1월호, 2월호 같이 나왔습니다. 1월, 2월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중에 저에게 먼저 전화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픽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 그것을 이제 12월 27일이죠.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교회에서 개표 진행해요. 개표 과정은 누구나 오셔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개표 결과는 당일 재직회에 통보가 되고요. 교회 게시판에도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 3일 날 주보를 통해서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언제든지 선거관리위원들에게도 문의하시면 선거관리위원들 여러분께 보내드린 그 안내문에 선거관리위원들 또 성함과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헌금 개수가 재정부 사정으로 인해서 개수되지 못했습니다. 12월 13일 주일 헌금 개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12월 13일 그리고 20일 헌금을 구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안전을 또 건강을 늘 유의하시고요. 이 상황이 또 새해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우리의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힘있게 그렇게 연말과 연초를 우리가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예, 광고사항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신 주보는요, 버리지 마시고 그 오른쪽에 주일 예배 순서 오른쪽에 송구영신 예배 순서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주보를 참고하셔서 보시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같이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주심을 감사로 받아 누리고 붙잡고 아름다운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온전히 살아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결단하고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만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